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 참고해 주시고 앞에 파워포인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도 오늘 이제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 나눴어요.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의 말씀,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의 상황은 결코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형통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잘못되었나 보네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해서 곁에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간 삶, 인신매매를 당한 그러한 아픔과 인생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여 어떻게인가 형통한 자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란 단어, 찰라흐란 단어,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는 그냥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의 그러한 평안함 뜻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 찰라흐의 의미는 어떤 건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찰라흐, 형통이다라는 것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형통하는가? 바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말씀. 2절에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죠. 팔려간 이후에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예였지만 내가 팔려왔고 노예였지만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바 일을 감당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낼 때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3절에 그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해서 그 요셉이 노예이지만 보디발 장군의 눈에는 처음에는 노예로 봤겠죠. 근데 노예이지만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인의 입장에서 지켜보았을 때 참 열심히 다른 노예들을 부여받고 그 장군으로서 많은 부하들을 거느려 봤지만 요셉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탁월함이 있었고 특별함이 있었던 것을 보았고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이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나누었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등산객이요, 안개가 자욱한
산을 갔다가 등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 심하게 짙게 끼다 보니까 나름대로 등산에 자신이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 하면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등산로를 찾고 있었는데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계속 같은 그 지역을 맴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화로다가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마침 또 어떻게 해요? 산에 시그널이 안 잡히다 보니까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던 중에 이제 헤매이던 중에 누군가가 그 등산로에 묶어놓았던 리본 표시를 보고 그러한 표시를 보고서 무사히 안전하게 하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사람의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 뭐냐면은 내 인생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조금 내 삶을 살아보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라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은 인생의 안개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특히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빨리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도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앞길을 어떻게 형통케 해 주시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1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말씀 전에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네? 예, 신명기죠. 신명기,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넘어가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삶을 느고산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앞두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었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약 한 30일 동안을 애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리더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여호수아 입장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참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모세는 그동안에 200만 명 대략 200만 명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리더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간 경험을 해본 적도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디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보거나 그러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물론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책임과 막중한 임무를 주셨다라는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럽다. 아마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를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갈렙을 통해서 추정해 봤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마치 모세와 같이 모세가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80세가 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요단을 건너기만 하는 거면은 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 가서 정착해야 될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민족을 점령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아니잖아요. 군대가 아닌데 그러한 민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나온 민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어떻게? 그러한 암담한 상황, 조금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을 또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읽었던 말씀을 포함해서 6절,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을 이끌고 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속마음으로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겠지만 속마음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너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게.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야 라고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8절에도 내 길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형통이란 단어는 뭐예요? 찰라흐란 단어라고 그랬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찰라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단어는 형통이란 단어 한글로는 똑같지만 사칼이란 단어를 써요. 사칼. 네. 이 사칼이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그 형통한다는 의미가 그냥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사칼이란 단어가 갖고 있어요. 뭐 그냥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성공하다, 이해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칼이다. 약간은요, 찰라흐가 어떠한 동적인 의미에서 뭔가를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동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 사칼이란 단어의 의미는 조금 더 사려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형통함을 이루어가는 조금은 정적인 의미에서의 형통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칼이란 형통케 하시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고, 또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켜라는 단어는요, 샤마르, 울타리를 치다, 보초를 쓰면서 엄격하게 지키다, 세미하게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요. 좀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보초를 서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의미, 그러한 모습. 내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든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샤마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켜서 어떻게 해요? 행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행하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였어요. 아사. 샤마르 아사. 그래서 이것은요, 이 샤마르 아사 그 단어 속에는 이것을 행하는데, 즉 머릿속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그냥 몸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샤마르는요,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 즉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것까지.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그냥 샤마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는 것까지가 바로 샤마르 아사, 지켜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이 바로 행하는 말씀,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은요, 어둡잖아요. 근데 항해를 하다 보면 암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잘 피해갈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등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암초가 배를 갖다가 자칫 그 암초 있는 곳을 배를 지나다 보면은 배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선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배의 키를 움직여서 암초를 피해서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냥 불빛이 있으니까 그냥 가야지가 아니라 키를 돌리는 것까지, 행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르 아사에 담긴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휩쓸려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등대 불빛, 말씀이라는 그 등대 불빛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로 바라보면서 맞춰서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형통은요, 말씀을 바로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 가운데 샤마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뺏기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말씀을 절대 뺏기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지키면서 그 지킨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아사라는 행함까지 이어졌을 때 바로 참된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작은 것 하나라도요, 세밀하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의 그러한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바로 기준이 될 때 형통할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우치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맡은 이 여호수아는요, 지난 광야 40년의 그 시간 동안에 모세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다 낱낱이 보고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것도 만들었어요? 우상, 금송아지도 만든 것을 보았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평불만했던 모습.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필요할 때 물도 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거기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그 얘기를 옆에서 다 보고 들은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로서 세워졌지만 이 백성들이 또다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란 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네. 맡겨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정말 그러한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염려함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잘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건너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 군인으로서 어떠한 전쟁을 해본 이 민족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그에게 앞섰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앞서 우리가 나눴던 6절,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셨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어떤 군사작전, 니네가 편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고 어디가 먼저 쳐들어가고 그러한 군사작전이나 전략이나 기술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뭘 치우치지 마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수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수르. 이것이 물러가다, 제거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악에서 떠나다, 우상을 제거하다, 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탈선적인 의미가 이 수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말라면 수르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냐면은 백성들이 가야 될 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너희들이 가야 될 그 길 속에서 여호수아 네가 요단을 건너서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하는 길 가운데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만 네가 따르고 행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친교를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친교를 나누면서 우리 박보아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박보아 집사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테슬라 얘기하셨어요. 테슬라. 네, 테슬라를 시승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테슬라 특히나 이제 FSD라고 해서 Full Self Driving, FSD라고 하죠. Full Self Driving 하니까 손을 딱 놨는데도 어떻게 해요? 차가 마음대로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을 하니까 알아서 가고 심지어는 뭐까지 해줘요? 주차까지, 파킹까지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말들이 많아요. 정말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믿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도 사실 이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다가 사고가 난 일들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모든 게 사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봇이요.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 점프를 하는데 로봇이 지금 제가 5feet 6inch거든요. 근데 뭐 170이라고 해요. 근데 2m를 점프를 해서 2m를 뛰고요. 사람 그 달리는 100m 경주를 빨리 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빨리 뛰는 로봇이 지금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좀 두려워요. 나중에 정말 이 로봇의 옆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애완용 로봇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 날이 정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의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네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건너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상황들이 너는 두려워하는 거 내가 알아. 전략적인 기술을 내가 너한테 말 안 해주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대로만, 그 기준대로만 너는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날 믿고 따라와라. 즉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FSD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나만 믿어. 내가 네 앞길을 자율주행해 줄게. 네 길을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네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찰나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할 때 사칼이란 단어를 주는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계도 믿고, 우리 박보아 집사님 손 띄면서 테슬라가 운전해 주는 거 기계도 믿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때때로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도 약간은 살짝 내 방법을 세상에 이렇게 걸쳐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형통하게 안 해주시면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고영민 목사도 그래요. 네.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응답 안 해주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너에게 선택권을 주니 네가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도 믿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 우리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 좌우되시기 바랍니다.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수루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칼, 형통을 이루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이 되게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뭐라고요?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래요. 하가. 이게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또 신중히 생각하다. 그리고 또 이 단어 속에 뭔 뜻이 있냐면은 저는 이 단어를 예전에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다, 묵상하다가 자꾸 소가 여물을 위에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단어를 배웠는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이 사자, 짐승들이요, 먹이를 취했을 때 자기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 막 그 개들도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내 먹이를 줬는데 주인이 줘놓고는 와가지고는 장난친다고 이렇게 한번 뺏으려고 막 신용을 이렇게 손으로 하려고 하면은 아 하면서 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요. 뭐 그러한 의미가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호흡하듯이 함께하는 것. 소가 분명히 여물을 줬죠. 여물을 줘서 먹고 분명히 여물은 그 구유에 더 이상 여물이 없어요. 근데도 계속 뭐예요? 소화시키느라고 그것을 계속 입으로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함을 사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가요. 어디에 있냐? 잘 아시는 우리 시편 1절, 2절 말씀.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 바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다. 계속 우리 생명과 같이 호흡과 같이 그 말씀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되새기고 그 기억하는 것을 바로 하가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그 뿌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물가의 깊은 밑에 물이 있는 곳으로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인생 속에요, 때때로 가물 때가 있어요.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뿌리를 말씀에 깊이 대놓고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바로 형통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심하고,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기 노력대로 자기의 힘대로 나름대로 뭔가 전략과 전술을 짜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치나 키를 더 더할 수가 없지 않느냐.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마음대로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게 형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너는 내가 줄 테니 그 말씀만을 곱씹어라.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해라. 그러면은 내가 네가 걱정하는 가나안 정복 형통하게 해 줄 것이니 너는 나의 말만 따르면 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의 힘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말씀대로만 움직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뉴웨이 한인 침례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형통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장벽과도 같은, 장애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 전술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네. 주일날 올 때만 성경책 이렇게 덮었다 꺼내지 마시고 차 어디 뒀다가 이렇게 꺼내지 마시고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세요.
예. 그럼 고영민 목사는 성경 많이 읽어요? 예, 저는 읽을 시간이 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유튜브에 설명드릴게요. 유튜브에 빠른 성경 읽기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운전하시면은 한쪽에 이어폰 끼시고, 물론 너무 그렇게 집중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꽂아놓고라도 계속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게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듣는 것 같은데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지켜서 행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이 있으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분명히 뜻이 있었고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형벌로서 그냥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은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 생각,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